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시킬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밭을 착고에 채우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키어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같이요.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답, 나마 사람 소발이 이제 욥에게 말하면은 욥이 대꾸하는 형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욥,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벌을 주시겠냐.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장에도 욥이 그렇게 대꾸를 하는 그 출발점은 욥기 11장의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13절 15절에도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어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꾸합니까?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은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대꾸합니다. 애들 말로 그래 니 잘났다 그 말이지요. 욥의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욥기 42장 7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화하나니 화를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한 말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언어가 정확하다고 믿음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어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믿음이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며칠 고향집에 같이 이렇게 어머니가 있으면서 아내가 세탁기를 이제 돌렸어요. 돌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요래하고 요거 늘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러시아 말을 한 건가요? 어떤 말을 한 걸까요? 근데 여러분, 손맛 좋은 분들에게 레시피를 물으면은 그분들도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제가 이제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아메리칸 교수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묻더래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A little bit this one, a little bit that one. 정확히 말하고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우리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만 음식 맛이 맛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언저리만 알아도 이해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압니까? 다 모르지요. 그 언저리만 알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 속에 토해낸 질문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질문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본문에서 욥은 두 가지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욥 자신을 더 이상 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욥을 그 두려움으로 욥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더 이상 저를 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만 읽으면은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는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19년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십니다. 이 목사님이 언제가 인터뷰하면서 막 이 들끓는 것을 이제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 저 좀 그만 쳐요. 저 좀 그만 쳐요. 사모님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고 기도하시다가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발에다가 뜨거운 거를 댔는데 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그만 쳐요. 막 억한 감정으로 이렇게 하소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욥의 말과 똑같습니다. 저 좀 그만 치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가면서 욥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르시면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2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허물과 죄를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항변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시고 저를 왜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이제 항변합니다.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까지도 상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기에 자신의 삶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었던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니까 괴롭다는 것을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또 14장에 이어서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시드는 꽃과 같고 또 사라진 그림과 같은 이 미미한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눈여겨보시는지, 좀 눈 감아 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시는지 그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좀 못 본 척하고 좀 넘어가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십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면으로 볼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것을 고백한다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한다면은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신다면은, 보시고 계신다면은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모든 것 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또 욥은 나무와 인생을 비교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찍어도 또 다시 뿌리가 나고 움이 나고, 뿌리가 죽는다 해도 또 다시금 물이 들어가면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겨울철 지나서 여러분 꽃이 죽은 듯한데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건, 꽃도 희망이 있는데 나무도 희망이 있는데 반면에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눈 뜨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눈꺼풀 하나 뜨지도 못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숨조차 쉬지 못하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희망이 없음을 또 말합니다. 인생이 나약하기에 겸손해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뉘앙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이 심하니까 저를 무덤에 넣어주시고, 지금 당장 무덤에 넣어주시고, 13절도 보니까 무덤에 넣어주시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주옵소서. 그때는 저 죄를 정말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죽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무덤에 지금 넣어주시고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죽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까? 현대인들은 죽음으로 그냥 쉽게 잊고자 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런데 과거의 삶이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다시 눈 뜨고 싶겠습니까? 뜨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모두가 눈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이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절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욥은 말합니다. 18절부터 22절에 또 산이 무너지고 넘치는 물이 땅의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는다고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까? 아닌데도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렇게까지 또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욥의 시그니처 고백과 너무나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의 시그니처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고백과 지금의 고백들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1장 21절 고백 다음에 붙는 설명이 뭡니까?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이 욥의 시그니처 고백인데 욥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산 잃고 자식마다 잃어버렸는데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불평도 받아주십니다. 욥의 그 시그니처 고백은 욥의 모든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서 피어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은 1장 21절과 42장 5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욥의 고통을 통해서 승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통 가운데 했던 그 고백, 그 고통을 정말로 우려내어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 질문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욥기 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이 사발같이 하나님을 변호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정말 까닭없이 고통당해도 믿을 수 있어. 이유 없이 정말로 억울함 당해도, 고통당해도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책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후기 기독교주의, 기독교가 하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정말로 답변해야 될, 진심으로 한 명 한 명이 답변해야 될 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가리는 질문이기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부가 없더라도, 복이 없더라도 까닭없이 주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는 입과 귀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넘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의 믿음이 삶의 이끈 따라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답답할 때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원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